시편 116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좀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쪽을 불 건지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12월달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구주대망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소개하기를 12월달 기도 11조 또 1월달 기도 11조는 스티븐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이것을 제가 3가지, 1월달에 3가지 이렇게 반만씩 나눠서 기도 11조 기간에 말씀을 드린다고 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체 제목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면요, 제목 가운데 더 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여러분, 사막이 뭐죠?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사막 다른 말로 하면 광야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적이죠, 굉장히. 자, 제가 제목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면 보십시오. 첫 번째,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이것이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이게 사막을 건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이게 내일 우리가 들을 말씀이고요. 네 번째, 혼자서 그리고 함께 여행하라.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캠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져라.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궁금하죠? 어떤 내용일까? 자, 여섯 번째,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아무튼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주제들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여기서 의미하는 지도는요, 사람의 경험, 지식, 미리 걸어가 본 길, 이것을 지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서점에 나가면요, 주식 투자 성공하는 방법, 또 성공하는 방법, 자녀 잘 키우는 방법,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공 스토리에 대한 그런 책들이 여러분 한 책장에 꽉 전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책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봤고, 자식 하버드에 3명이나 보내봤고, 또 이런저런 여러분 성공 신화를 자기 나름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간증 형태로 그런 성공 스토리를 적어놨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다 경험해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식 투자 이런 방법을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따라하면 그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실패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나는 안 돼. 그게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미 걸어가 본 길, 또 성공해 본 길, 또 잘 나갔던 길, 그것을 지도라고 한다면 그거 따라가 가지고는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길 잃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참고만 하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도가 아닌
인간의 경험이 아닌 뭘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방향 표시인 나침반을 잡고 가야 우리는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 지도 따라갔다가는 큰일 난다. 그것이 어제의 말씀의 큰 주제였어요.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사막을 건너는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그 제목만 딱 들으면 아, 목사님이 이제 좀 풀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희망이 샘솟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보시면요, 늘 듣던 소리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구약 성경에 광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요, 270번 등장합니다. 구약의 광야가 몇 번 등장한다고? 270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가 맞긴 맞는가 봐요. 이만큼 광야를 강조하는 것 보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기록해 놓은 그런 쓸데없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단어만 음선에서 뽑아 골라도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늘 밥 먹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화장실 갔습니다, 예수님 오늘 누구와 만났습니다, 그거 다 기록하면요, 우리 우정교회 이 본당을 모든 예수님의 행적으로 다 채워도 모자라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뭔가 하면 정말 고르고 골라서 에센스,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에 충분한 내용만 딱 골라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에센스만 골라서 집대성한 것이 성경인데, 그 구약 가운데 광야라고 하는 말이 270번 등장하는 걸 보면 우리 인생은 정말 광야가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광야 다 나름대로 광야니까 지금 머릿속에 벌써 이 이름을 듣자마자 그냥 그림이 떠오르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곳. 광야가 어떤 곳이죠? 길이 없는 곳. 광야가 어떤 곳이죠? 메마른 곳. 광야가 어떤 곳이죠? 그게 정갈과 독사가 우글우글 거리는 곳. 여러분, 그 광야라는 곳은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광야라고 하지 않고요, 광야 그러면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가 하면요, how to survive,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게 광야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게 광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만만한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광야 내지는 사막이 어느 정도 넓이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요, 1500만 제곱킬로미터.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숫자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새벽이지만 눈을 좀 크게 뜨시면서 그만큼이나요? 제가 권사님, 그러면 1500만 제곱킬로미터가 얼마쯤 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몰라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쿵짝이 좀 맞아야지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구상의 광야 내지 사막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15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이야, 어쨌든 큰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넓이가 되는가 하면요, 이 지구상 땅덩어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땅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바다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구상의 땅덩어리의 10분의 1이 사막이나 광야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그 땅의 10분의 1이 사막 광야예요. 이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희망을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6개월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1년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또 2년 차 되니까 올해는 안 끝났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마스크 덮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광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코로나 전국도 광야와 같구나. 뭐라고요? 끝날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또 안 돼. 또 안 돼. 또 안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울산의 10만 영혼을 구원하고 말이죠. 울산의 10만 영혼. 여러분, 이것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목표 달성을 하면 뭔가 이룬 것 같지만은 또 다음 목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인생 자체가 광야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도 가도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광야, 그 사막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모든 걸 다 내용을 잊어버려도 제목만큼 기억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을 가져가라. 두 번째는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서 가라. 시작.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을 가져가라. 두 번째는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도끼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벌목꾼 저 벌목꾼이 이제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데 말이죠. 나무를 찍는데 어떤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도끼를 갈았어.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그 도끼를 가지고 계속 나무를 찍었어. 근데 나중돼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작업을 하고 나서 누가 나무를 많이 했나 봤더니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했다고요? 50분 일하고 10분 도끼를 간 그 사람이 훨씬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울산에서 서울까지 갈 때 중간에 여러분 되게 졸리면 휴게소에 들러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더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오아시스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40대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냥 바로의 얼굴을 베가지고 도망치듯이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80세 때 여러분 세상 말로 팔자에도 없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광야를 40년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 생활은 몇 년입니까? 무려 80년입니다. 80년. 근데 여러분, 그 모세가 8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엘림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종려나무 70고리와 12샘이 있는 그 엘림을 만났을 때 거기서 쉼을 들이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가 80년의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광야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다윗이 생각나야 되죠.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의 손에 쫓겨가지고 그냥 광야 생활, 그 황량한 광야 생활을 10여 년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10여 년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동안에 다윗이 여러분 15번 이상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엔게디라고 하는 염소의 샘물이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갈 때마다 엔게디를 준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야 될 오아시스는 뭐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죠. 예배. 자,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랜만에 스크린을 띄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없다고 해서 보니까 좋죠? 그죠? 자,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신명기 2장 7절 모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뭔가 하면 큰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큰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세에게 큰 광야는 물론 위대한 광야, 홍해 광야인데 8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그 자체가 큰 광야예요. 하루 이틀이 안 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무려 80년. 그런데 그 80년 큰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우편 강도는 십자가 못 박히는 급박한 고통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는 낙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장소 개념이 아니라,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장소가 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보다는 누가 다스리고 누가 그 나라의 주인인가, 통치 개념, 왕의 개념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왕이 되실 때,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왕이 되시면 여러분 마음은 천국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 이쯤 예수 믿었으면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사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행복이, 이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한 번씩 강조하는 대로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광야를 통과해본 경험이 있는 목사님 계세요. 어떤 분은 아직 광야 언저리에서 그냥 계속 양지만 쫓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만나본 결과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눈이 달라요. 여러분 왜 눈이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미드바르거든요. 그런데 그 미드바르에서 뭐가 나는가 하면 말씀 다바르가 나왔단 말이에요.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죠? 그죠? 의원이 광야야. 말씀 다바르의 의원이 광야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으라 그러면요,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 독대하는 시간, 외로운 시간, 광야 시간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상적인 그 말에 자꾸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표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뚜렷한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떨어질 때는 말이죠, 세상 무슨 유혹이 오고 어떤 여러분 이런저런 세상 소리를 해도 그 말씀 따라서 이끌려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놀랐던 것은 뭔가 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다바르니까 디귿, 비읍, 리을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디귿, 비읍, 리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드비르라고 불러. 드비르. 이것도 디귿, 비읍, 리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히브리어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맥을 보면서 여러분 디귿, 리을, 비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 이것은
전체 흐름상 다바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또 어떤 글은 이것은 문맥상 드비르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구나. 다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미드바르 광야가 어떤 곳이냐?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드비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단 말이죠. 어제 제가 수인호교회 이규호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좀 나누었어요. 그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는 워낙 책이 좋고 자료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시편 116편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 이 시편 116편이 어떤 내용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옛날에 우리 한 세대 앞에 지금부터 여러분 그냥 원로 목사님들 계신 70, 80, 90 되신 그분들이 목회할 때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구절 가지고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료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냥 쭉 전체 문맥을 다 풀이해놓은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어. 저한테도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완전 갈로 바뀌고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독특한 자기만의 묵상, 이해되시면 아멘. 독특한 자기만의 묵상. 이런 것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인데 라고 하는 그 독특한 묵상이 있어야 그 말씀 가운데 파워가 있게 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 한 말씀 들으려고 꾸역꾸역 몰려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독특한 묵상, 그것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삶을 단초라시키고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삶을 단초라시키고 오직 말씀과 기도, 묵상, 자기 스스로를 늘 광야에 내몰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놀러 다니고 뭐로 다니고 그냥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를 외로운 혼자 여러분 기도의 시간, 여러분 서대의 시간, 광야의 시간, 외롭고 하나님과 자기만이 독대할 수 있는 그 광야의 자기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광야에서만 말씀하시는 그 독특한 묵상과 적용, 이것을 받아야만 이 어려운 시대에 목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좋은 거 배워오셨네, 많이 해주이소,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여러분 그냥 막 떠밀려가지고 살다 보면 그게 바로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의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에 벌써 여러분 오아시스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뒤집어 자는 사람은, 자빠져 자는 사람은 이 말씀 못 듣잖아요. 여러분 나만의 광야,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만의 묵상, 그것을 발견하는 그 기쁨은요 말로 다 못합니다. 요즘 제 아내가 커피 브레이크를 이제 화요일날 조장 모임을 하고 목요일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거든요. 룻기를 묵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룻기를 한 10번 넘게 했어. 그런데 그 4장밖에 안 되는 그 룻기를 또 묵상하고 하니까요 정말 소위 말해서 제가 남자들은 발견할 수 없는 그 여성 특유의 그 발견과 묵상이 있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 귀한 새벽 시간에 제 아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그 한 말씀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것은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아내한테 잘해주고 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차는 훨씬 뛰어넘는 기쁨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생수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못해준다고, 사람이 못해준다고, 에? 내가 평생 남편은 남편이야 막 그러면서 남편한테 상처받고, 여러분 자녀한테 실망하고 이런 부들부들 갈고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그 묵상의 기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라니까요. 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소개해드립니다. 잘 아시는 말씀, 에스겔 47장으로 가서 1절 말씀, 에스겔 47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자, 앞을 보시면서 저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내리십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내린다고.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면서 나갈 때, 나도 모르는 내가 뭔가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생수가 흘러넘쳐가지고 오늘 살 힘, 그것이 나한테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떤 질문에 응답해야 되는데, 그 질문은 뭔가 하면 오늘 죽어도 기쁘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면 안 되고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절대로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시면 천국 못 갑니다. 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죽더라도 나는 기쁨으로 천국 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면요,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내가 누구로? 예수님으로 입이 배부른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죽어도 깔끔하게 천국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만 있으면 내가 오늘 천국 가도 전혀 못 잡겠습니다,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얼마든지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러분 운동하러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치게 하시고 삶을 단촐화시키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광야를 만들어 다른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는 나만의 묵상, 나만의 적용을 받아 누리시는 오아시스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지말이 되면 될수록요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셉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교회가 절대로 이제 코로나 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용납하지도 않아요.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밑에서 끌어당기는데 우리 교회가 불쌍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저는 생각할 때 모든 교회 프로그램을 단순화시키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기존에 있는 거, 시작, 새벽기도 5번, 수예배 2번, 금요 성령집회, 주일 1, 2, 3, 4부 예배, 그 예배가 정말 역동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은혜가 되는 예배인가, 그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단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휴라고요? 연휴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추석 명절이라고요? 설 명절이라고요? 가는 사람 가십시오. 3대 목사가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금요기도에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다 인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금요기도에 강단에 설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요, 하나는 저보다 말씀을 더 탁월하게 잘 전하든지, 두 번째는 저보다 더 잘생기든지, 두 개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장로님 주사님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가만히 계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한 사람만 이렇게 강단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무조건 금요일 날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죠. 무조건 금요일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확 불타올라가지고 막 로켓 발사할 때 말이죠. 그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막 쏘아 올리는 그 뭔가가 있어야 전반적으로 교회가 은혜의 훈훈한 훈풍이 불면서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이렇게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막 여러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면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기도, 기도 11조, 이 새벽 부흥회 가운데,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여러분 뜨거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거운 기도, 말씀, 예배,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를 능히 사막을 건너게 만드는 오아시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3일 새벽 부흥회 할 때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금요기도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당연히 기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철새가 있죠. 철새 들어보십시오. 철새가 있는데 그 철새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새끼를 부화하게 되면 말이죠, 그냥 어떤 서식지에 그냥 솜털 같은 그 뭐라 그럽니까? 소는 송아지, 개는 강아지, 아무튼 이게 좀 천박을 만들어 새 새끼, 그게 말이죠, 이게 수만 마리가 있어요. 수만 마리. 그러면 저 어미가 이제 먹이를 이제 물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거기 있는 모든 새 새끼들이 말이죠, 그래서 막 오만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어미는요 그 수천 수만 마리 새끼 가운데서 자기 새끼 음성을 알아듣는답니다. 놀랍잖아요? 이 조물주의 여러분 힘이에요, 힘. 여러분 그런 걸, 이 자연 계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적용이 금방 안 됩니까? 뭐가 적용되죠? 여러분 천하의 미물 같은 여러분 어미 새끼도 어미 새끼 여러분 그 수천 수만 마리 똑같은 거, 여러분 자기들 다 똑같잖아요. 우리 다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똑같이 보는 그런 것도 자기 새끼 음성을 안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소리 아십니다. 여러분 형편 아십니다. 사정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뛰어오시고, 우리가 뛰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십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믿으시면 아멘. 시편 3편 4절 말씀 보니까 좀 띄워주시죠.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편 116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얼굴, 반님, 인재 다 같은 소리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호세아 시대 때 가장 큰 비극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사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등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엄청난 길을 말이죠, 내 입에다 탁 갖다 대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 사막을 건너는 인생길 동안에 오아시스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참 신실한 분인데, 이분이 소실적에 여러분 논산 훈련소에 갔는데 군대 입대하기 전에 무릎을 크게 다친 거예요. 무릎을 크게 다쳐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훈련을 받는 동안 그때는 워낙 군기가 잡혀 있어가지고 이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제 훈련 마지막 주차쯤 되어지면 뭘 하는가 하면 행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장이 한 24km 정도 됩니다. 24km 군장 메고 최소한 20km에서 30km 행군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무릎이, 그냥 몰랐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무릎이 퉁퉁 부어가지고 행군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군인관한테 가서 보니까 잘못하면 평생 장애인 될 수도 있다고, 큰일 난다고 하면서 행군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행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물어봤더니요, 다음 기수 기다렸다가 마지막 각계전투하고 행군 그것을 다시 해야 수료를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입학했는데 그 다음 기수하고 같이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됐어요. 못할 짓 아닙니까? 그죠? 군대에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데, 기수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군의관이 한참 고민하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그러면 한 반 정도, 한 15km 정도만이라도 걸을 수 있겠나? 그러면 내가 네 이름 꼭 기억했다가 15km 정도 걸으면은 반 정도 이상 걸어서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 타고 오면 수료시켜준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면서 목요일날 이제 오전 일찍 행군을 나가는데 자기가 수요예배에 너무너무 나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수요예배 나가가지고 거기 있는 군무 목사님하고 거기 있는 신우들한테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 부탁을 하니까, 군무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네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특송 한번 하라고 하면서 수예배 시간에 특송 시간을 주더라네요. 예. 자, 여러분, 그 특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군의관은 25km 군장 매지 말고 그냥 단독 군장으로, 군장 매지 말고 그냥 단독 군장으로 총만 들고 15km만 걸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25km 군장 다 메고 30km 다 완주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새 힘을 주셨는지 거기서 여러분 전 기수 가운데서 2등 해가지고 사단장 표창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목사님이 막 울면서 드렸던 그 찬양을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